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근래에 인사치레로 듣고 말하는 말이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졌네요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은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날씨가 추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감상 차가워진 날씨를 마주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를 통해 또는 뉴스를 통해 다음날 날씨가 쌀쌀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피부에 와닿는 차가움은 이전과 다르고 낯설어서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탓에 우리는 따뜻한 음식이나 음료가 생각나기도 하고 겨울에 입으려고 보관해둔 의복들을 꺼내기도 합니다. 또 보일러 기름값은 한 달에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하기도 하고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갔나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 말씀 속에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과 그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시기상으로는 3월과 4월경이지만 밤과 새벽에는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 쌀쌀한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3번 부인하고 달기 울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달기 울기 전에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곧이어 통곡하는 그 장면은 쌀쌀한 날씨가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그 비통함이 저에게 전해지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날 밤은 오늘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것처럼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하루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두면 떨림과 괴로움에 잡혀 안절부절하지 못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날의 제자들의 발에 더러움을 씻듯이 오늘날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곳은 더러움이 묻어 있으면 디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목적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 곧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한편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는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의 종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는단 말인가? 이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상관이 있기 위해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께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달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은 온전하게 주님께 속해 있고 싶다는 그 마음, 나는 완전하게 주님의 편,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열정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이처럼 표현한 것을 보시고 비유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하십니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지만 그 발바닥은 더러울 수가 있듯이 모두가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의 발을 씻음으로 너희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단다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고 그 사람에 대해 더러운 발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죄로 얼룩진 나의 온몸이 보혈로 깨끗함을 입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죄는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신경 쓰이지 않는 발바닥의 더러움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발바닥의 더러움같이 가룟 유다와 같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씻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씻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십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역시 발바닥과 같이 더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외에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조차도 주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자신들과 똑같이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보며 교회를 비웃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씻음을 받고 주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씻음받은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죄악을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씻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모르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나는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주님께 속하고 싶어서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던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뒤로하고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침이 밝자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말씀대로 시행하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한 분은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만나 주셨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떡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3번의 질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 대답함으로써 그가 이전에 주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3번의 실수를 덮어주시기 위해 3번의 질문을 그에게 건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을 그때처럼 그의 잘못을 씻어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훈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돌보았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주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저를 숨쉬게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저는 베드로 역시 이것을 깨달았다고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사명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아갑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용기를 내어 대답하십시오. 주님의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용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나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대전 세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담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온몸이 완전하게 씻음을 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발바닥과 같이 보이지 않는 더러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심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더 낮아지고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